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잃어버린 것.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되찾는다는 말씀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류를 형성하는 정통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그 생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매우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모든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거기 모든 세리도 죄인의 대명사죠. 그리고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을 때에 이 죄인은 그 당시에는 창녀들을 말하죠. 세리와 창녀들이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죠. 그 땅의 사람들, 죄인들, 불결한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이런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 분리된 사람. 그러니까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경건한 사람들,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들 하고 이게 구별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는데 이게 이제 야고보서는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죠.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 열심히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 이단이 와서 이제 그 부흥회하는 걸 참석했는데 정말 설교를 잘해요. 그 젊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이라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머리 빡빡 깎고 쫓아다녀. 나중에 이제 잘못됐죠. 근데 그 잘못된 사람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교주가 돼서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여자 교주가 됐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예요? 열심히 있고 자기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고 저들과 다르다라고 교만한 사람들,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직접 경험한 거죠. 그 사람이 이교부라는 사람인데, 그 나중에 아가동산의 그 여자가 이교부 따라다니면서 막 거기서 뜨겁게 막 기도하고 이런 게 그 자료 화면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교주가 돼 버리는데, 이교부가 죽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다고 그랬죠.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저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헌금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군거리는 거죠. 그래서 양의 비유에서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을 말하는데, 이거는 양을 잃어버린 것은 그 양이요. 눈이 이제 안 좋으니까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근데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요 너무 커지면은 목자가 양을 잘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12명, 그 다음에 70명,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죠.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영국문화원에서 이제 랭귀지 코스 할 때에 한 클래스가 12명입니다. 선생님 한 명에 가장 좋은 숫자가 12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생님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많아지면은 하나 죽었어도 몰라. 그쵸? 누가 하나 죽어도 몰라요. 누가 하나 입원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이건 양이 실수했다기보다는 목자가 실수해서 양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라도 그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말하는데, 선지서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직접 선한 목자가 돼서 그 양들을 찾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선한 목자가 없고 싹군 목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야. 할렐루야. 악한 목자, 싹군 목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것은, 이거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드라크마도 뭐 동전이 뭐 자기가 알아서 굴러가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숨은 게 아니잖아요. 숨바꼭질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것도 역시 그 여인이 실수로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양도 중요하고 드라크마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그 찾는다는 것 자체가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 그 10드라크마의 의미는 결혼의 반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처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0드라크마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동전 10드라크마를 머리 장식용으로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어떻게 해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면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진 10드라크마가 있어요. 근데 그 영혼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찾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양하고 드라크마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양과 드라크마는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떠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처럼 어서 돌아오. 그래서 지금은 뭐 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되지만 그전에는 자녀들이 집에 안 들어오면 문을 열어놓고 잤다는 거네, 그렇죠? 문을 열어놓고 잤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유명한 그 노란 리본 그 이야기가 있죠. 아들이 이제 감옥에 가서 출소하는데 편지를 써요, 엄마한테. 어머니, 제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됐는데 기차를 타고 우리 고향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원하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면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근데 노란 리본을 달지 않으면은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기차역을 지나가겠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이제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노란 리본이 없으면 이제 엄마가 거부하는 거니까. 근데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마을 전체가 다 노란 리본이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매일 밤 기다리셨겠어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보통 이제 아버지는, 부자들은, 유대인들은 산 위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멀리서 저녁에 이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시간에 아들은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맨발로 거지 꼴을 해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올라가는데 그 아버지는 뛰어서 내려가잖아.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사촌이 옛날에 이제 학력고사 같은 거 시험 볼 때 좀 늦게 끝났어요. 6시 넘어서 끝나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쫙 나오는데 자기 딸은 딱 보이는가 봐. 저는 안 보여, 사촌 오빠니까. 근데 자기 딸을 딱 보더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거지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푹 숙였는데 뭐 얼굴이 보이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기다리시는 분은 알고서 뛰어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주보에도 그 그림이 있었어요. 언덕에서 뛰어내려가는 그 아버지의 그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양이라 드라크마의 동전은 자기가 실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쁘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나쁘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미워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은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실수로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찾아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잃어버린 그 목자는 양을 찾아가는 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상처받았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신방을 갑니다.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 책임이야. 그렇죠? 근데 신방을 가지 않았을 때는 목자의 책임이고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리고 맡겨진 그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결혼식 때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관리를 잘못해서 잃어버렸으면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간 그 자녀는 아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매일 기다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날 작은 아들이 돌아올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빠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일 기다렸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뭐 누가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옆집 할아버지 전도를 하는데 한 달 동안 매일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돼서 포기를 이제 되게 이제 불평하면서 포기했게. 저 인간은 안 되겠구나. 매일 한 달 동안 맛있는 거 사다 주고 그랬는데도 안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잖아요. 야, 너 한 달 동안 전도하고 포기하냐? 나는 저 사람이 돌아오기를 70년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저희 그 전도 축제 진돗개 전도한 그 박병선 그분이 초신자 때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자기 남편 좀 전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초신자가 그러니까 자기 권사님이면 누가 더 전도를 잘하겠어. 근데 이제 초신자한테 부탁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전도를 갔는데 여러분 그분은 확실히 그 순천시청에서 공무원이었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도하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제일 맛있는 요즘에 뭐 복숭아라든가 뭐 이런 거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비싼 거 이런 거를 사갖고 갔는데 그냥 가면은 막 거부하고 그러면서 또 갖다 주는 건 다 먹나 봐. 한 달째 갈 때는 너무 얄미운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아주 그냥 딱딱한 오징어 한 축을 사다 줬대. 고생 좀 하라고. 그랬는데요 한 달 지나고 나서 갑자기 들어오라고 그러더래. 그전에는 막 삽들고 쫓아오고 막 난리가 났었나 봐. 근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자기를 끌어안고 막 울더래. 그래가지고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 전도학이라는 것은 그분이 진돗개처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래서 진돗개 전도학인데 이제 소문이 난 거야. 이 사람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야, 그 사람 한 번 물면 놓지 않으니까는 그냥 빨리 가는 게 나아.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났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 목자가 할 일은 해야 돼, 그렇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드라크마도 열심히 찾아야 돼.
그 드라크마를 찾는 거는 옛날에는 그 창문이 없었어요. 가난한 집에는 창문이 없었다고 그래. 그러면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켜고 찾아야 돼. 그리고 등불을 전기불이 아니고 등불이니까는 이게 희미하니까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빗자루로 쓸면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저 인간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성전에 늘 가서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헌금도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멸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계산한다고 그랬거든. 그렇죠? 계산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임명받았을 때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잃어버린 것은 소중한 것을 말하는 거야. 온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말하는 거야. 한 영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계산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술 피울며 일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